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시고 아버지 주의 의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건강으로, 주의 온전하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다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주의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리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모든 지혜와 풍성하신 생명으로,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듣는 이들 가운데 눈과 귀가 열려지고 마음과 청명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받아 아버지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대 교육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머리로 다 알면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내에 대해서 인내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내가 그것을 머릿속에 딸딸 외워서 인내가 무엇이다. 시험지 답안지를 잘 작성을 해서 100점을 맞으면 나는 인내의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교육입니다. 주입식 교육, 지식에 치중한 교육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훈련을 잘 받은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외우면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잘 외움으로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모든 죄는 주님께 다 옮겨지고 나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를 잘 머릿속에 익히고 이해가 되면 나는 이제 모든 죄로부터 다 구원을 받고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대 교육의 문제이고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임무를 다 부여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신 것으로 내가 그것을 숙지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숙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 그 하나의 팩트, 그 지식으로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신다고 생각하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몇 시간이나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기까지 그렇게 달려 있어야 한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손, 발, 못 3개입니다. 못 3개. 발은 하나로 묶어서 발에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양손에 못을 받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못 3군데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후에 그냥 자기들은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못 자국에서 못의 자리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피가 펑펑 흘러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못 자국에서 피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가 다 빠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총으로 탕 하고 쏘아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단두대에 그냥 착각하고 머리를 잘라서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수대에 목이 달려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3군데에 박아놓고 거기서 피가 흘러서 힘이 빠져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아시아와 불교를 5년 동안 아시아에서 불교를 허물고 아시아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5년 동안 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불교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불교 기도를 하기 이전과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것은 영의 실체가 무엇인가, 저주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가, 저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대거나 또는 2대 이 정도 갈 때까지도 아마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별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신학생 한 명은 어머니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우리나라는 사업을 크게 하면 굿도 크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굿도 크게 하고 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밥에 탄내가 난대요. 그래서 가서 부엌에 가보면 아무것도 올려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실제로 보인대요. 저기 담을 타고 무슨 영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 앞에, 기도하는 자기 앞에 딱 앉아가지고 군시렁 계속 뭐라고 떠든대요. 그러면 산만해져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귀신을 못 보는 것을 감사하시오. 귀신을 못 보는 것. 정신이 없대요. 또 한 번은 밤에 자다가 눈을 깨서 보니까 웬 양복 입은 남자가 경대에 앉아 있더래요. 사흘을 그렇게 앉아 있더니 마지막 날에는, 셋째 날에는 딱 일어서더니 자기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서 목을 조르더래요. 그러면서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귀신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대나 1대나 2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온갖 방해가 옵니다. 그렇게 그냥 외부에서부터 방해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갑자기 뭔가 허망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러다가 무기력해집니다. 나중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까지 다니면서도 마음의 공허함과 슬픔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세상, 이것을 하면 좀 나아질거나 저것을 하면 좀 나아질까나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이, 그런 공허함, 그런 외로움, 그런 슬픔, 그런 무기력,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개념, 아이디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운으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사를 하거나 축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금식하면서 금식 이렇게 모여서 하는 데 가서 금식을 해봤더니 하루 종일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 그냥 그 휴지 청소하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냥 침일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침을 막 크게 축사가 일어날 때 보면 아마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품으로 가득한 침을 쏟아 놓습니다. 침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나중에 가면 그냥 화장실로 급히 뛰어가서 그냥 다 쏟아버립니다. 위로도 쏟고 아래로도 쏟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한 기운들이 우리 온 몸을 실제로 기운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히브리어, 헬라어의 성령, 영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성령 하면 하기오스 푸뉴마지만 그냥 영 하면 푸뉴마입니다.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나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도 되지만 공기, 기운, 바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불이 임하고 또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실제 영이 저는 그 이전에는 이 불교의 기도하고 이 기운의 존재를 이해하기 전에는 영 하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 기도를 깊이 허무는 기도를 하면서 이 기운이 실제로 우리 공기처럼 바람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육의 세계에 실제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운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몸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보고 오는 사람들, 어떤 분이 지옥을 보고 왔는데 죽지 않는 구더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을 봤더니 사람들이 머리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머리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마음으로 또 음란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음란한 곳에 손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손으로 각 죄를 지은 곳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사를 해보면 실제로 이 기운들이 어떤 사람은 가슴에, 어떤 사람은 머리에, 어떤 사람은 배에, 어떤 사람들은 온몸에서 이 기운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만큼 이 어둠의 기운들이 우리의 실제, 우리 몸과 존재를 장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속담의 세계에서도 속담과 격언 같은 데서도 뭐라고 합니까? 작심삼일, 지어먹은 마음이 3일을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결심 한 번으로 지식 하나로 그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어둠의 기운이, 그 사망의 기운이 온 존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잡고 있는 이 기운이 온전히 빠지기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십자가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그 기운을 뽑아버리는, 제거하는 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와 죽으시게 만들었던 이유도 주님에게서 보혈이 다 흘러나와서 우리 온몸을 잡고 있는 이 기운을 다 씻어주시기까지 우리는 정화 작업을 해야 함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미 가르쳐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지식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적인 변화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그 존재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 변화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 육신을 장악하고 있는 그 기운들을 뽑아내는 힘을 다한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이루심이 우리의 모든 존재적인,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기운을 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바꾸어가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구원임을 알고 우리는 이제 내 존재 자체를 바꾸어가는 힘겨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굿뉴스는 그 작업이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쓸고 닦고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심 위에서 해야만 진정으로 제대로 구원의 작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예수 믿자마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그의 영혼이 바뀌어져서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정화할 시간도, 주님을 위해 살 시간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집 지을 여가가 없어서, 천국에 집 지을 여가가 없었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꽃밭에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는데 꽃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꽃밭을 하사하셨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 맘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어도 뭔가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나 보다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을 지을 기회가 없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꽃밭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을 시간, 자기를 고치고 변화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집도 없이 꽃밭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다 이루신 이루심 위에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도록 모든 체인지하는 작업, 바꾸어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바꿔야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 내 영혼, 엄마에게 잉태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죄에 물들지 않은 죄된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잉태되고 아마 연합돼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물론 창조 자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만드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 연합하기 이전에 그 상태, 죄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를 이후에 들어온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분리를 해서 이 죄와 저주가 들어온 것은 시공 아니기 때문에, 이 시공 안으로 죄와 저주가 들어온 이 세상에 연합되기 이전에 그 영혼이 죄와 저주의 이 세상으로 들어온 이후에 들어온 죄와 저주와 온전히 분리되어서 영혼은 잠깐 떠나 있고, 죄와 저주가 있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죄와 저주의 덩어리들, 이것들과 이 영혼이 분리해서 온전히 이후에 들어온 죄와 저주를 온전히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드리고 온전히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과 이 원래 죄가 없는 이 상태의 영혼이 죄와 저주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 속사람으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크게 은혜가 되느냐? 영혼이 죄와 저주가 들어온 이 시공, 이후의 것과 이전의 것을 분리를 하니까 정말 원죄 뿌리까지 나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영원한 나의 깨끗한 원래의 영혼과 이후의 죄와 저주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가 되니까 죄와 저주의 뿌리까지 적나라하게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서 정말 회개를 하기가 쉬웠고, 또 그러한 원죄 뿌리까지 들어가서 적나라하게 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간절하게 겸손히 엎드려서 진정하게 드려지는 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려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몸통과 옷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원래 영혼은 몸통이고, 그 몸통이 이 잉태를 통하여 죄와 저주가 있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만들어가는 모든 구르면서 만들어가는 죄와 저주는 그 깨끗한 몸통이 입는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에서부터
이 옷을 분리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몸통은 주님께 올려지고 옷은 옆으로 치워가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태워가고, 그런데 이 옷을 벗기기 위해서 또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겸손한 회개를 드릴 때 이 몸에서부터 옷이 분리가 돼서 옆으로 치워지면서 제거되고, 영혼은 점점 주님께로 올라가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통과하면서 옷이 제거되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를 다시 지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마치 그 긴 원통 속에 나와 내 모든 삶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거기서 죄와 저주는 분리돼서 옆으로 치워지고 몸은 점점 깨끗해지면서 옷으로부터 더러운 옷들이 벗겨지면서 주님께로 연합이 돼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주님과 하나 되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옷과 나,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원죄로부터 들어온 이 죄들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과 몸을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참 설명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시 원래 하던 기도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원래 하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우리와 우리 열조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원죄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죄와 저주를 다 드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주님과의 연합과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원래 하던 기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쭙습니다. 아니 결국 똑같은 기도를 할 건데 이렇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게 또 설명하기 어렵게 초월 또 뭔가 옷 이렇게 왜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보았더니 우리 영혼, 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 혼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정화되어서 마침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죄와 저주를 따라 살아간 자들은 그 영혼이 자기 죄와 저주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옷이 분리되고 우리 영혼에서 죄가 분리되는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죄가 내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년을 회개하면서 정말로 저의 뿌리 깊은 죄는 지금까지도 잘 고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또 온전히 회개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건드리면 그것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거절하거나 나를
쫓아내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죄가 분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지적당하거나 그 죄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면은 그걸 나로부터 분리해서 이걸 치워야 내가 잘 된다, 이걸 치워야 내가 천국 간다, 이걸 치워야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야단치면 나를 야단치는 거라 생각하고 상처받고 그냥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을 해서 반발을 하고 도망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초월 또는 몽가웃으로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정결한 죄가 없는 영혼과 거기에 들어붙은 죄와 저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초월이라는 그 방법을 설명을 해 주셨고, 옷과 몸이라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십자가 앞으로 가서 기도하지만 나와 죄는 분리해서 따로 다루어서 죄는 자꾸 치워서 십자가 밑으로 치워야 되고, 나는 점점 주님께로 올라가서 마침내 주님과 연합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까지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천국하는, 위로 올라가서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영혼은 별개라는 것을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리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분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다 이루었다. 즉 어떤 죄든 저주든 분리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까지 내려가고, 그 원죄 이전까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계명을 온전히 마음에 심지 못했던 그 부족한 점까지도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저주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밑에, 그 주님 앞에 들고 나가지 못할 죄와 저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 이루심 위에서 이제 온전히 죄와 저주를 우리로부터 분리해서 십자가 밑으로 다 치우고, 그 치워지는 만큼 우리 영혼은 점점 올라가서 주님과 연합하고 마침내 온전한 연합에 이르며, 그 연합에 이르면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는 그러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죽어서는 주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그러한 천국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영원히 영광 속에 하나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이 시공 안에 들어온 죄와 저주를 분리해내고 주님과 연합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심판에서 이미 심판을 통과한 것이라는, 심판이 없고 영원히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이제 죽음과 심판에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 과정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작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다 이루신 이루심 위에서 시작하되 우리도 다 이루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죄와 저주와 여전히 짝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자칫하면 우리의 구원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게 그러함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티켓은 따놓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 복받았다 하고 보여줄까? 신앙의 목표의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럽은 이미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거기에 머무를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축복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거룩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오늘 유럽의 교회 다니는 인구가 3% 2% 하고 있습니다. 구원마저도 잃어버리고 사단의 자식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를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다 이루신 그 주님의 다 이루심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희생과 그 고통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부터 건지시고 나를 다 이루신 그 이루심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시작과 끝이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죄를 좀 더 적나라하게 인식하고 보고 십자가에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내 영혼과 죄와 저주를 분리하는 이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영혼도 드리고 내 영혼을 휩싼 모든 죄와 저주도 드리면서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올라가면서 죄와 저주는 볼 수 있는 대로 뿌리까지 찾아가면서 분리해서 십자가 밑으로 치워가고
내 영혼은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주님께로 올라가며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주님과 동행에까지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내 옷이 어떤 옷이며 내가 지금 어떤 더러운 옷들을 입고 있으며 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벗어야 하는가 생각하며 십자가 밑으로 그 옷을 벗기고 그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예수님의 다 이루신 그 이루심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죄를 볼 수 있게 나로부터 내 죄를 분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 영혼은 위로 드리고 내 죄는 십자가 밑으로 드리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삶, 주님께로 달려가며 주님의 거룩을 입고 주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우리 까닭에 내 가정이 변하고 먼저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내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나아가서 열방이 변화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헷갈려서 죄가 나인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을 벗기고 그것을 내어주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고 아버지 힘을 다하여 그 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누가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것은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 죄를 붙들어 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 들보라고 가르쳐 주어도 그것이 나인 양 착각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소경된 우리, 무지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밝은 빛 아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십자가 밑에 내어드리고 말씀에 비추어 기도에 비추어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조명에 비추어 아버지 하나하나 찾아내며 십자가 밑으로 내어 던지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점점 힘을 얻고 아버지 주님께로 올라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되며 아버지 십자가 주님을 통과하며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죽어 영원히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거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처절하고 겸손한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이 옷을 하나하나 벗겨가게 도와주시고 처절하고 겸손한 회개를 통해 이 죄와 저주를 하나하나 마지막 하나까지 십자가 밑에 분리해서 내어드리고 우리 영혼은 주님께로 힘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총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고 아버지 주님의 빛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총명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별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더 겸손히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와 저주를 분리하여 십자가 밑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겸손한 회개의 영을 간절히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며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찾아내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찾아내어 씻음을 입고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삶에 모든 막혀 있는 것들, 아버지 재정, 아버지 건강, 아버지 관계, 아버지 우리의 심령 막혀 있는 것들 하나하나 주님 이 시간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모든 관계의 저주를 다 끊어주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물질의 저주,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로 다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의 저주를 이 시간 십자가로 온전히 깨뜨려 주시고 우리 열조가 알지 못하여 온갖 귀신에게 절하고 복을 빌고 아버지 건강을 빌고 돈을 빌었던 것, 아버지 복을 빌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모든 죄와 저주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 오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로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는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천국의 기쁨과 모든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 연약함 아버지 이 시간 천군 천사를 보내사 천국 부품 창고를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새로운 부품들로 지금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막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장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척추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귀도 고막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청신경 시신경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피부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위도 장도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부품들 관절도 골수도 연골도 피도 혈관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력이 쇠한 것들도 아버지 주님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기능으로 뇌도 뇌 신경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호르몬도 화학물질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청명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피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연약한 병든 것 죽은 것들 온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열조의 모든 우상 숭배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옥합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저주를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일생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곳간에 쌀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강건함과 아버지 천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 주님의 다 이루심 위에서 아버지 나와 죄와 저주를 분리하여 아버지 죄와 저주는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내 영혼은 주님께로 올라가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영원히 주님을 위해 살며 아버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